지도자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만들어지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만들어져야만 하는 존재들이고 또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새날교회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단도 참 새날교회 안에 두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반응 없는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걸 위해 준비하게 하기에는 참 아깝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감동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건 이들이 소년소녀 가장이라 그래요. 돌봐주는 이 없이, 배려해주는 이 없이, 호응해주는 이 없이 그냥 스스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자생한 잡초 같은 찬양단입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정도의 어떤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날교회만 다니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교회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정색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디 계신가? 정말 포커페이스세요. 하나님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애들이 기쁜 건지 즐거운 건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 찬양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댄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이움 두려움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을 했는데 책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겪는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정말 이유 있는 두려움인가? 라고 하는 것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책의 모든 내용들은 사례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겪는 두려움이 정말 두려워야 할 이유 있는 두려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우리가 겪는 두려움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와 자동차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비행기와 자동차. 아마 자동차 타고 가시면서 기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기 전에는 꼭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메리칸 사이언티스트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비행기와 자동차 어떤 것이 안전한가 조사를 했는데 목적지까지 비행기가 아니라 자동차만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경우에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보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할 확률이 65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비행기로 여행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비행기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이유 있는 두려움이 되려면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이 비행기 사건이 매달 한 번씩 일어나야 그 정도의 두려움이 이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겪는 두려움,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 어찌 보면 조금 왜곡된 정보로 인한 두려움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테러, 지금 전 세계는 테러의 공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테러가 무섭죠. 시드니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테러가 공포스러우세요? 총기 사고가 공포스러우세요? 뭘 더 두려워하세요? 총기 사고세요?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 테러와 총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총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 두려움은 굉장히
깊은 곳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001년 9.11 사건 이후부터 2013년까지 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미국 안팎에 있는 사망자들의 숫자를 조사해 봤더니 약 3,380명 정도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0만 6,496명. 테러보다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20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총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총기 사고로 인한 두려움보다는 이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유 있는 두려움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망의 질병의 원인을 보면 그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 사람들의 인류를 가장 많은 죽음에 이르게 한 질병은 결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25에서 30% 정도가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결핵은 걸리면 죽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핵에 대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결핵은 후진국병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에 살고 있는 나에게 결핵은 관계없어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 결핵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결핵에 감염이 되어도 이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지금도 전 세계에 25에서 30%에 달하는 사람들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안 두려워해야 돼요? 전 세계에 25%면 몇 명이냐면 20억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 근거가 있죠. 백신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설령 감염이 돼도 약 먹고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싸워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희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마치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 어두움과 싸우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불빛인 것처럼 예전에 시골길을 밤 11시에 혼자 한 30분 정도를 걸어서 가야 될 때 옆에 무덤도 있죠. 산에 바람소리 휘휘 들리죠. 옛날에 들었던 귀신 얘기도 생각나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일부러 소리도 지르는 거예요. 지르면서도 겁나요. 왜냐하면 괜히 질러서 귀신 깨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또 그것도 겁나고 안 하자니 또 그것도 너무 조용한 게 겁나요.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두려움에 더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괴감까지 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두려움을 향해 소리 지르고 안 무서워 이런다고 그 두려움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이기는 것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멀리서 갑자기 불빛 하나가 반짝이는 거예요. 뭐겠어요? 마중 나온 가족의 불빛입니다. 그러면 그 불빛 하나 보는 것으로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과 붙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빛이에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될 우리를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두려움이 이유 있는 두려움이 되어야지 이유 없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19절의 말씀 사실은 요약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유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이유 없는 두려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희망, 근거 없는 희망일 경우에는 그 희망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희망이 되려면, 소망이 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근거가 되는 희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주님께서 주신 희망의 약속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희망의 약속,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떤 끝에 왔냐면 세상에 많은 심판이 다가올 때에 큰 지진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고 난리와 소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내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만일 내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환난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1985년에 아시아인 최초로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 대회에서 그랑프리 최우수상을 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세계 최초로 세계 5대 발레단 중에 하나인 독일 슈투르가르트 발레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한국인 최초로 이 무용수는 무용계 아카데미 상이라고 불리는 부누아드라 당스 부누아드라 당스라고 하는 이 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이 상은 최고 무용수 상입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이 상을 수여하게 된 사람은 강수진 씨라고 하는 발레리나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 강수진 씨의 발이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발 하나가 사진에 딱 올라왔는데 발이 무슨 이렇게 고구마 감자 켜다 보면 감자 줄기에 감자 이렇게 더덕더덕 많이 붙들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발가락의 마디마디가 둥글둥글하게 무슨 열매 달린 것처럼 울퉁불퉁한 거예요. 발은 발가락은 휘어져 있죠. 모든 건 상처입니다. 이게 과연 20대에 정말 아름다움을 피워야 될 그 꽃된 천혜의 발이라 할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흉측한 발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흉측해요.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발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 알고 뭘 봐요? 이제는 흉측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울퉁불퉁함, 그 상처 속에 배어있는 그의 고독한 훈련과 끊임없는 연습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아름다운 노력과 땀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흉측한 발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그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그 여인의 인생의 정수를 나타내는 굉장한 증거가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 발을 보면서 흉측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발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존경하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안타까운 역사적 현실 앞에 마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하게 되는, 파면되는 그러한 비극적 현실을 저희들이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동일한 그날 많은 네티즌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어진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재판관이 아침 일찍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분의 가는 옆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여자 재판관 뒷머리에 분홍색 헤어롤이 2개가 딱 말려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참 해프닝이죠. 나중에 이제 해명 기사를 보니까 그 재판관이 일찍 출근을 하고 그날이 너무 역사적인 날이다 보니까 아마 긴장이 되었고 또 모든 그 마음도 조급하고 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빨리 차에서 이제 집에서 하지 못했던 머리를 손질하는 걸 차에서 하고 가다가 아마 선고문, 주문을 생각했든지 오늘의 사태를 생각하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헤어롤을 만 상태에서 출근을 하게 된 거죠. 이정미 재판관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동일한 날 한 사람은 탄핵의 대상, 한 사람은 탄핵을 선고하는 한 여인으로 서 있던 두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비록 여인의 모습으로서는 실수라고밖에 할 수 없는 머리에 롤을 감고 가는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한 여인의 모습과 그러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잔잔한 소리 없는 감동을 국민들에게 선사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한동안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의 증거가 뭘까요? 복받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자녀는 원하는 대로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아름다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언하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결코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뻐하라. 하늘에 내 상급이 크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직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이요 라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의 증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막 돌아온 군사의 몸에서 그 군인의 몸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겠어요? 거기서 향수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꽃냄새를 기대하겠습니까? 아니죠.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의 몸에서 우리가 맡고 싶어 하는 것은 그의 땀내와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준 그의 아름다운 헌신, 그의 아름다운 충성됨을 우리가 존경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살다 왔습니다. 이것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왔는가? 우리는 정말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리면서 그 몸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의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헌신의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 떠나가고 힘들게 한 주간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참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모든 대적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때에 너희로 하여금 구변과 지혜를 주어서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두 번째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손톱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바로 앞절에만 봐도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친척, 부모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약속대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온 인류의 희망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비록 주의 이름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으나 비록 우리가 선교하는 것 때문에 이웃을 돕는 것 때문에 용서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내 것을 내어놓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반드시 우리의 선한 대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은 있지만, 암의 두려움은 있지만 치료제가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를 지켜주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 그것이 희망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희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책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심하라고 당부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